이곳은 주의 집 교회 강서교회가 49주년 창립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강서교회의 생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생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 강서교회를 축복해 하시고 귀한 선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살피면 일반적인 그런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현재 많은 교회들이 늘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성장,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 지금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도 성전, 우리도 성전 확장을 꿈꾸고 성전 또는 건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도 정말 중요한 단어인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한 강서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검색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검색을 했더니 개역 개정판으로는 딱 한 번, 하박국서 3장 2절에 한 번 나왔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는 하박국의 기도문 중에 한 번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성장이라는 단어, 신구약 합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딱 한 번, 시편 92편 13절에서 의인은 레바논에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하고 한 번 사용했어요. 성전이라는 단어는 신약 특히 서신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는 6번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들이 성전이다. 몸인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된다. 우리 성전은 또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건축이란 단어, 이 단어도 서신서에 3번 나오는데 바울 사도님이 2번, 베드로 사도님이 1번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남이 복음을 전하는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 베드로 사도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헌금 역시도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헌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이나 어려움 당한, 흉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들을 돕는 데 헌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한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딱 2번 하셨는데 그것도 한 번 권면이고 한 번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바울 사도님이 쓰신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 위에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한 말씀과 또 한 번은 디모데 후서 4장 5절인데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만 2번 전도를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가 하기를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교회고 모든 교회의 어머니 모태와 같고 모형이요 원형인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부흥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이나 성장 이런 것들을 심지어 전도란 말까지도 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대교회는 부흥하였고 심지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하교회들이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가정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나와서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맥락을 보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정말 본질을 붙잡고 씨름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왔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에 집중하였기에 그런 부흥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외형적으로도 이룰 수 있었습니까? 49주년을 맞은 이 창립된 지 49년이 되는 강서교회가 앞으로 50주년 또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비전으로 무엇을 이상으로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붙잡고 갈 뭔가 붙잡고 갈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라보고 합심해서 갑시다 하고 내걸고 갈까? 우리도 좀 저 언덕에 있는 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를 짓고 의리의리하게 그런 예배당을 지읍시다 뭐 이렇게 가야 할까? 뭐가 우리의 이상이고 목표고 집중할 본질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격이었어요. 오늘 본문 건강한 교회 마게도냐의 첫성 모범적인 그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그 교회를 어떻게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는가? 그들의 비전이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가지 앞에 말하고서 명령어가 뭐냐 하면 주 안에 어찌하라?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서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지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의 중심축은 우리의 삶의 기초는 주님 안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강서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뭐냐?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 강서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 안에 굳건히 선 교회.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요, 목표요, 비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우는 바로 그 위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서 행동하고 산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주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내가 죽어서 너가 산다면, 남편인 내가 죽어서 아내가 행복하다면 죽자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아내인 내가 죽어서 남편이 산다면 내가 죽겠다. 부모인 내가 죽어서 자녀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죽을는다. 피 흘리고.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서 가정을 살리고, 그래 내가 죽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가 죽어서 죽어가는 이 사회가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나 죽지 않고 너 죽고 내가 너를 밟고라도 내 살면 그게 행복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상을 삼고 가야 할 자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안에 서는 것. 그리 못 쓰니 아프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설까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어떤 거, 외형적인 거, 뭘 얼마나, 그게 무엇입니까? 몇만 명이 모인들, 우리 교회 10만 명이 모인들, 십자가 안에 서 있지 않고 자기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건 다 먼지와 같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오늘 건강한 교회는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49주년을 맞은 우리 강서교회는 주님 안에 이제도 다시금 마음 다지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마음 앞에 무엇 안에서냐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란 주님의 마음임을 알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은 오늘 겸손하신 마음이죠. 마음이 다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힙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들이 많은데요. 믿음이 없는 이들은 상처를 입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요.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니까. 그러나 상처를 입거나 입히는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충성을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충돌이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상처들이란 큰 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크게 생각하니까 이게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를 입고는 대부분 어떠냐 하면, 목사님 저도 그럴 때도 있는데 사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이러지 않나. 차라리 나 안 하겠어. 교사들, 아이고 내 상처받았어. 나 내년부터 교사 안 해. 찬양대도 상처 입으면 찬양 안 한다 할 거예요. 작은 상처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다? 꼭 뒤꿈치 아파서 가수 노래하고 먹고 사는 가수가 아이고 난 뒤꿈치가 아파서 노래 못 하겠어요. 이거 다 똑같아요. 사명은 생명과 같습니다. 아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잖아요. 내 생명을 드리고도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이 사명자인데 상처 따위에 사명을 포기한다?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주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심히 마음 아프시겠죠. 그래 너는 사명을 그것 정도밖에 생각 안 했나? 그 정도 상처에 사명을 포기한다고? 이렇게 주님 아파하시지 않겠어요? 그러기에 이런 상처를 줄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 같은 그런 여종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어지럽힘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날에 정말 은혜스러운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어느 권사님 한 분이 터뜨렸다. 온 교회가 싸늘해지고 은혜는 다 깨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이게 주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서로 꽁 해가지고 살았어. 유오디아란 말의 이름의 뜻은 달콤한 향수란 뜻이에요. 또 덧붙여 이름 뜻이 하나 더 하면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라는 그런 유오디아란 그 말의 그 의미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또 순두개는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이름들이 좋은데 이름값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빌립보 교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49살 먹은 우리 강서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서로 다툼이 있거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다. 오늘 품으십시다. 꽁 하고 있다면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말씀이 선명하게 있잖아요.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동역자를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과 함께 일하라, 같이 도와주라, 뒤에서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라, 동역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일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던 신앙의 연륜이 짧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주 안에서 항상 어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쁨의 삶은 정말 주님이 주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바라시는 바고 원하시는 바예요. 주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마저도 혹 말씀이 내게 아픔으로 들릴지라도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아픔으로 들을 수 있으니 좀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모든 가정의 생활, 직장 생활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뻐서 기쁜 것은 당연하죠. 아니, 친구가 막 간지럼을 태우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사람은 신경이 마비되거나 그 병난 사람, 간지럽히면 막 깔깔깔깔 웃어야지 정상. 좋은 일에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기쁘면 웃어야죠. 기쁜데도 안 기쁜 척 이러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일도 기쁘지만 놀랍게도 슬프고 아프고 어려워도 어찌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업을 하시는 또 가게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도 항상 생기 있게 기쁘게. 그러면 고객들이 여기만 오면 에너지를 받고 간다고 기뻐서 그러면 또 찾아오고 싶죠. 그런데 인상 빡빡 쓰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하면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기쁨의 생활하고 교회에서도 기쁨의 생활, 또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기쁨의 생활하라.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기뻐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대 목표 중에 하나 정한 게 있죠. 섬김을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섬김? 기쁨의 섬김.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으로 하자.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이 힘들어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5절에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관용이란 단어를 프랑스어로는 똘레랑스라고 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사실은 이 작은 자의 작은 가치, 작은 것의 소중함, 또 나와 다르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회는 아주 관용이 있는 사회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프랑스 유학 갔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독일은 뭐 횡단보도 아니면 건너지 못한다. 다 법을 지켜요. 독일 병정처럼.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자유로워가지고 횡단보도 아니도 우리하고 똑같아. 슬쩍 지나가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약간 그 관용이 너그러움이 통용되는 사회. 그리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민족들을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많이 수용해서 1998년 월드컵에서 이렇게 최우승할 때 그 선수들 대부분이 뭐 흑인들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포용된 사회에서. 그런데 지난달 10월 9일인가 고등학교에서 15살짜리 집시 소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친구들 보는 데서 잡아갔어요. 잡아가지고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수천 명이 데모해서 우리 친구를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올랑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우리가 잘했지만 그러나 집행하는 면에서는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서 해명하고 그 집시 소녀를 다시 재입국하도록 허락했는데 가족은 빼고 그 소녀만. 그래서 이 소녀가 나는 못 간다. 우리 가족하고 헤어질 수 없다. 거부한 상태 지금. 그래서 프랑스의 지성인 사회에서는 비판이 일고 이게 뭐냐 우리 프랑스가 이 정도 관용도 없는 거냐. 이렇게 메마른 사회냐. 지성인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관용이 있는지. 주님의 교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가 되려면 관용, 너희 안에 관용이 있어서 그 관용을 알게 하라,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 관용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틀어졌다가도 막걸리 한 잔 탁 마시고 미안하네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10년이 가도 꽁 하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봐 내가 아주 덤터기를 씌울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오냐 잘한다 하시겠어요? 복을 주시겠어요? 관용, 너그러움, 용서. 교회 안에 이런 관용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강서교회는 참으로 이런 관용이 가득한 서로서로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품어주는 이런 관용의 교회 꿈꾸고 나아가십시다. 관용하십시다. 6절과 7절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은데 정말 어려워 죽겠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제자훈련하면서 어느 집사님 정말 이 구절 외우면서 힘을 얻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 감사와 기도, 염려할 일들이 많을수록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서 8절 좋은 덕목들을 늘 생각하여서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덕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촘촘히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이런 좋은 덕목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늘 생각하면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덕을 스스로 개개인으로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최종 9절에서는 사도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을 배워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런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강서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강서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강서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문을 남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효율성만 따져볼까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 헌금 얼마예요? 그 정도 하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만약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헌금도 걷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에 넣고 오시면 되는 것이지. 바구리 돌리지 않잖아요. 헌신 예배마저도. 효율성을 따지는 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세상 경영 논리가 들어와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져. 교육자들을 써도 효율성을 따져. 얼마나 비참하고 주님 마음 아프실 일인지. 효율만, 이 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이 몸만. 교회는 큰 업적을 이루거나 무슨 큰 실적을 이루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단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 그 머리 되신 주님은 몸인 교회, 강서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런 공동체가 모여지면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은 꿈꾸시고 오늘 이 49주년을 맞이하는 강서교회 본문을 주신 거예요. 본문을. 그러니까 교회란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의 멤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곧 강서교회입니다. 제가 루이 16세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루이 14세입니까? 14세가 그런 말 했습니까? 내가 곧 짐이 곧 국가다 뭐 이런 말 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다 강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강서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면 그리스도인다워지면 저절로 우리 강서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한 사람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회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진정 예수님 닮은 내가 있으면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 때문에 자식들이 방황한다면 그러고서도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역겨워하실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폭삭 죽어지고 우리 못 죽어서 힘들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족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이 될 때 잔치가 되고 또 그러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 자녀들을 길러서 그런 일꾼들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각각 처소에서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고 의롭게 사랑으로 똘레랑스 관용으로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소망이 있고 건강한 성숙한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49년 전에 이 곰달래 지역에서 테트치고 우리 올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조금 이따 인사 말씀도 하실 텐데 이 곰달래의 의미 아십니까? 곰달래란 무슨 뜻이냐면 고운 달빛이 흐르는 시내. 그 말의 줄임말이 곰달래. 이건 제가 강서구청에서 발간한 책에서 확인한 바예요. 고운 달빛이 흐르는 시내. 제가 이걸 알 뒤부터는 이번에 낸 책에도 까치산 곰달래 목양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까치산이 있고 곰달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강서교회가. 그런데 이 곰달래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이 34년
목회를 하셨는데 4가지 모토로 하셨어요. 사랑, 감사, 충성, 전도. 이 4가지 모토를 가지고 당신의 젊음을 바쳤어요. 참 저는 어쩔 때는 참 짠해요. 가장 어려운 때 젊은 그 온 힘을 다해서 하신 목회가 34년 목회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이 못난이 목사가 2대 목사가 돼서 16년째, 15년이 지났는데 저는 목사님의 모토를 체계화시키고 거기에 보완해서 5대 목표를 세우고 지금 15년 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주년이 됐어요. 50년이 다 되는 우리 강서교회에 담임 목사가 몇 명이냐? 제가 몇 명째입니까? 2명째, 2대예요. 한번 주변의 교회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네 교회는 몇 주년, 몇 년째야? 그러면 뭐 3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러죠. 우리 교회도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지금 몇 대째래? 물어보면 보통 30년 된 교회 정도면 뭐 6대, 7대, 많으면 11대 막 이렇게 돼요. 담임 목사가 계속 바꿔진 거예요. 뭐 3년 만에 바꿔지고 왔다가 바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강서교회는 여러분이 싫어할란가 몰라도 제가 2대째입니다. 2대째.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또 명칭이 없어서 그렇지 20년 이상 주님의 교회를 섬긴 원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서교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선배 어르신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지켜온 이 교회를 우리 대에는 어떻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성숙하게 이끌까 또 섬길까 그리고 우리 3대 또 4대 계속 물려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제는 49주년 생일을 앞두고 대청소했죠. 남자들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나왔어요. 많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비 오는데도. 그리고 이제 비 와서 이 화단도 정리해야 되는데 좀 비가 갤까 하고 기다리는데 그게 안 개더라고요. 점심 먹고는 우리 한여구 장로님하고 허춘호 집사님 둘이서 이 화단 정리를 해서 정전을 하고 심지어 시간 모여서 우리 집 옥상에 있는 묘안함까지 다 이렇게 정전을 가지를 쳤어요. 그런데 한참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막 뛰어왔어요. 목사님 좀 나와보시라. 뭔 일이요? 우리 화단에는 주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목, 붉을 주자를 쓰는 나무, 붉은 나무. 주목이 나무 중에 나무예요. 그런데 주목에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 자신도 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이렇게 하지만 주목의 열매를 처음 본대. 그래, 목사님 한번 와서 보시라. 그래서 또 밥이 안 나갔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주목에 빨간 열매들이 맺혀 있어요. 예배 마침 이따 가시면서 봐보세요. 주목이 저 백두산, 설악산 이런 유명한 지리산 이런데 큰 거목으로 있어야 할 주목이 아니고 이 화곡동 강서교회 그것도 화단 없애고 주차 한잔 더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나무 싹 베버리십시다. 안 됩니다. 이거 나무 얼마나 귀한데 몇십 년 길러놓은 나무 뵐 수 없습니다. 해서 지켜온 그 주목, 키도 작고 못난이 같은 주목이 열매를 맺었어. 꼭 우리 강서교회 같아. 그래서 강서교회 49주년에 상스럽게 열매 맺은 주목 고맙다. 설교 예화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하나님은 저 설악산의 주목보다도 오히려 이 공해 많고 시끄럽고 좁고 또 그것도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뭐 물도 들어갈 구멍도 한 뼘밖에 안 돼. 겨우 해놨어. 담임 목사가 뭐 배지 못하게 하니까 또 미워서 그러셨는데 어쩐지 몰라도 물 좀밖에 안 들어가게 놨어. 그런 교회의 뜰의 주목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백두산의 설악산의 주목보다도 우리 강서교회 뜰의 열매 맺은 주목도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관용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열매가 되고, 주님은 작은 우리들이지만 어여삐 여기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 교회의 기준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